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앙 두 번째 시간, 마귀를 탁월한 무기로 선제 공격하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에 프로이센의 오토 폰 비스마르크 제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닌 철과 피로 해결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사람이 나라의 군비를 확충했습니다. 무기를 많이 생산해서 오스트리아, 또 덴마크, 프랑스와 세 번의 싸움을 해서 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독일이라는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큰 일을 했던 제상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 제상을 철혈 제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한 무기를 가진 자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역사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잘 쓰는 사용 방법이 도구를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도구를 돌로 만들면 석기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도구를 구리로 만들면 청동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도구를 철로 만들면 무슨 시대가 되겠습니까? 철기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은 구리보다 약하고 구리는 철보다 약합니다. 돌과 구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구리가 이기고, 구리와 철이 싸우면 철이 이깁니다. 그래서 돌을 가진 민족은 구리 가진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구리 가진 민족은 철을 가진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구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배 국가가 될 수도 있고 피지배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초로 철을 사용한 민족은 지금 터키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히타이트라는 민족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민족을 헷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철이 BC 14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400년 전부터 철이 사용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철이 이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지고, 이 민족이 철을 가지고 그 중동 근동 지방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위에가 바로 이 터키 지방인데, 여기 있던 민족이 철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400년경 이후부터는, BC 1400년경 이후부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도 철이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기원전 BC 1450년부터 1400년 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쯤에 이 가나안 땅에 철기 문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이 철을 가진 민족을 공격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기의 불균형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졌냐면 400년이 지난 사울 왕 시대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철의 무기가 없었어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단 말이죠. 400년이 지났어도 이 철을 가지지 못한 이유를 사무엘상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정착하고 있던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하는 사람을 철공이라 그래요. 요즘 말하면 대장장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연장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철이나 창을 만들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철광석에서 철을 캐내면 뭐가 됩니까? 철이 되죠. 이 철을 캐내는 것을 재련이라 그래요.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것을 재련이라고, 이 재련된 철을 두드리고 느리고 모양을 만드는 것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불을 지펴서. 그러니까 철이 있다 한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련 기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철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정련 기술이 없었어요.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무기를 만들까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안 줬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봐 그 기술을 전수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졌냐면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가지고 연장을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로만 따지면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블레셋, 해쪽 속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이제 마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때의 형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지금 블레셋에는 무기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블레셋의 그 장군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의 갖춘 무기를 보십시오. 키가 얼마나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이걸 환산하면 2m 90cm, 3m예요. 집채만 해요. 그리고 그가 입은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60에서 70kg이에요. 10kg도 들고 힘들긴데 10kg 옷만 입어도 힘든데 그 70kg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이 있는데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째 같고, 그리고 그 창 앞에 있는 그 날의 무게가 얼마냐면 24kg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또 놋으로 된 투구를 쓰고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닐이 전부 다 철판으로 된 비닐을 착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왔더니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막 소리를 치면서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우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 버렸어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분개해서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뛰쳐나가니까 형들도 말리고 왕도 말리고, 아닙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나는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투구와 갑옷과 칼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투구를 씌웠더니 다윗이 17살 16살 요럴 때예요. 그러니까 투구가 어른 투구잖아요. 적은 게 아니라 커서 그냥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갑옷을 입히니까 갑옷이 또 너무 커서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간 거 아시죠? 양을 칠 때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쫓아내기 위해 썼던 물매라는 이 휘밍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약돌을 끼워서 막 돌리다 놓으면 쉥 하고 날아가서 상대 적을 무너뜨리는 그런 물맷돌이 있었어요. 물매와 물맷돌 5개,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야, 내가 개인 줄로 아냐? 막대기를 들고 오면서 막 희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가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물맷돌 하나를 휙 날랐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 골리앗이 쓰러져서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갑옷을 없고 투구도 못 쓰고 창도 없고 칼도 없는 맨몸인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말하는 말콤 글래드웨일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과 골리앗 거인과 맞서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해 보인다고 강한 것이 아니며 약해 보인다고 약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보기에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여요. 갑옷도 입고 나가지 못하니까 거의 호깝대기 옷 하나 입고 나간 거예요. 약해 보입니다. 그 골리앗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온갖 무기를 다 장착해서 나왔어요.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강하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약하다고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약해 보였지만 그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그의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의 무기였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였고, 하나님이 그의 갑옷이었고, 하나님이 그의 투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나갔을 때에 그 강한 3m나 되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결코 약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아멘. 맨몸처럼 보이지만 맨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로 탁월한 무기를 삼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바로 이 탁월한 무기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 탁월한 무기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전신 갑주가 우리의 탁월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새로운 미래라는 그 책에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살아남기 위해서
6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디자인. 두 번째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가 조화, 네 번째가 공감, 다섯 번째가 놀이, 여섯 번째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전신갑주란 말은 완전 무장이란 말과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서 싸울 때에 누구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할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옷이 너덜너덜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오늘 다 허리띠 차고 오셨죠? 요즘은 허리띠 없이도 이제 밴드, 고무줄 넣는 밴드도 있어서 어쨌든 안 흘러내리게 합니다. 허리띠 없이 한번 바지 입고 다녀보십시오. 이거 막 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허리띠는 또 힘을 복돋아 줍니다. 그 역도 선수들 역기를 들 때 보면 벨트 이만한 걸 바짝 묶어서요. 허리를 받쳐줘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탁 메고면 힘을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허리띠는요, 옛날 군인들 허리띠는 이 허리띠에다가 칼도 차고 총도 차고 탄약도 차고 물통도 차고 그렇게 찹니다. 그걸 만약에 손에 다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허리띠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착착착 차니까 손은 자유롭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싸움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진리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다 그렇게 말했지만, 종교적 진리는 그거 좀 다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림이 없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위에 딱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몸을 딱 묶고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 줄줄 흘러내리고 손에 뭘 들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허리띠를 딱 하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리가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시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우리 삶을 놓는 것을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우리 삶을 놓으면 영원토록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곳에 우리의 허리띠를 묶고 있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고, 거기서 필요한 것을 갖다 쓸 수 있게 되어져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겁니다. 호심경은요, 갑옷의 전면에 붙이는 쇠판을 말합니다. 이 가슴에 붙이는 쇠판이에요. 쇠판. 요즘 말하면 방탄복 같은 겁니다.
방탄복은 우리 몸의 주요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호신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호신경이란 말은 보호할 호자의 마음심자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음은요, 우리를요 넘어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세울 수도 있고, 마음은 우리를 타락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부터 공격하느냐 하면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은요 감정의 상태예요.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막 그렇게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참소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값을 치르신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그 호신경을 왜 가슴에 붙여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참소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합니다. 바울 같은 이 대사도도 이 마음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거짓말하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자예요.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너는 대충 살아. 이왕 망하는 거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자책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능히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내가 붙들 때에 내 가슴판에,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의를 장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의를 가슴에 탁 붙이고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자책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참소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기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전방에서 그 지뢰탐지병으로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지뢰탐지병이 지뢰밭으로 들어갈 때는 그 장착하는 그 장비만 해도 한 2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장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비가 뭐냐면 바로 그 안전 덧신입니다. 그 군화, 일반 군화가 있고 일반 군화에 덮어 씌우는 발바닥에 이렇게 달고 덧신을 덮어 씌워요. 그 안전 덧신이라고 그러는데, 안전 덧신과 일반 군화의 그 폭파 실험을 봤어요. 지뢰를 밟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일반 군화는요, 지뢰를 탁 밟고 나면 뒤꿈치부터 완전 다 날아가 버리고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대인 지뢰를 밟게 되어지면 거의 발목에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안전 덧신을 신고 딱 했는데 그냥 안전 덧신 껍데기만 조금 벗겨지고 속에 있는 군화는 기스 하나 안 발작하더라. 물론 충격에 의해서 뭐 골절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 지뢰 탐지병들이 그 지뢰밭에 들어갈 때에 그걸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 덧신이 나의 발목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그걸 믿고 들어가니까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요, 그 지뢰 탐자로 들어갈 때는 지원병을 받습니다. 같은 부대지만 지원할 사람, 그래 무조건 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만 데려 들어가는데 지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포상휴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 어떻게 그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의 평안의 덧신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아무리 저기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지뢰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도 그 밟아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을 신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노예가 주인을 두려워합니까? 주인에게는 노예의 생살여타권이 있어요. 살리고 죽이게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노예는 늘 주인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실수하면 어이구, 조금 실수하면 어이구, 잘해야 휴 하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살고 있는 그 노예에게 해방되었다, 자유다, 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노예에게는.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전에는 마귀에게 붙들려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끄는 대로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늘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놓아줬어요. 우리를 놓아줬어요. 왜? 마귀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온유해서 그렇습니까? 마귀가 뭐 넉넉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 마귀가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노예에게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우리를 빼오셔서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잊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완전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러 오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셔서 자유함을 줬는데 아직까지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셨는데 아직까지 해방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너희들은 해방된 민족이야. 해방된 사람이야. 더 이상 마귀의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서, 마귀의 함정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던 가족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편 나라에 5대 0으로 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답답하고 시간은 다 돼가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렇게 막 탄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평안하게 흐뭇하게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물었어요.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 편안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진다. 그렇게 말하고 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1점씩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종료 몇 초를 남겨두지 않고는 역전을 한 거예요. 이야, 아들이 놀라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요? 이거 재방송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재방송이야. 아버지는 이미 이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생방송 같아요. 오늘 하루하루가 생방송이에요.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터지면 그런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흐뭇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다 이겨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이겨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힘이 들고 어렵고 어쩔 줄 몰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경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고 살 때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강력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무기, 이것을 잘 장착하시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